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강력한 주제 중 하나인 성령 세례의 목적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기 시작하기에 앞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에 동참하는 귀한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영혼을 깨우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닫혔던 영의 눈을 뜨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마지막 때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 곧 성령 세례의 진정한 목적에 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이나 마음의 상처와 억압으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끝에 있을 기도 시간을 위해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입니다. 마음속으로 함께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남,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받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첫 번째 숨결과도 같습니다. 이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두 번째 숨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위에 임하시어 하늘의 능력으로 옷 입혀주시는 사건입니다. 성경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능력으로 옷 입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이 단어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다이너마이트가 가진 폭발적인 힘. 성령 세례는 바로 그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폭발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세례라는 말은 물에 완전히 잠기다, 흠뻑 적시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성령 세례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강력한 두나미스의 능력 안에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 영혼이라는 그릇에 초자연적인 활동을 나타내기 위해 부어지는 하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이야기할 때 방언을 강조합니다. 방언을 말하면 능력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방언으로 기도하며 방언 기도의 유익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코 방언 그 자체를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방언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첫 번째 증거일 뿐 성령 세례의 본질이나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방언은 하지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진짜 강조하신 것은 방언이 아니라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으로 외쳐보십시오. 능력.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핵심은 바로 능력입니다. 방언은 그 능력을 받는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흠뻑 젖게 됩니다. 둘째, 우리는 일상에서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는 우리가 실제로 그 능력을 나타내고 증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이 우리 삶의 막연한 관념이 아닌 완전한 실제가 되십니다. 성령 세례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은 직업이나 경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역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나 노력만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생명력 없는 종교적 형식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의 실제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 세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성령 세례의 구체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토록 강력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치 최신의 소총을 손에 쥐고도 사용법을 모르거나 탱크를 가지고도 무엇을 위해 써야 할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능력으로 옷 입히셨는지, 왜 우리를 그분의 능력으로 흠뻑 적셔주셨는지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의 첫 번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구절에는 권능과 권세라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능력, 즉 두나미스는 기적을 행하는 힘 그 자체를 말합니다. 반면 권세는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법적인 권리입니다. 이것은 마치 경찰관이 가진 힘과 그가 차고 있는 경찰 배지의 차이와 같습니다. 힘은 그 자신의 것이지만 배지는 그 힘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당신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순간부터 당신은 귀신을 쫓아낼 권세가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 당신은 병든 자를 치유할 권세가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 당신은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도록 위임받은 하나님의 법적 증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10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주목하십시오. 주님은 기다렸다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특별한 전도 집회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창한 강단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직장으로 가면서, 학교로 가면서, 시장으로 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도록 위임받은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저 방언으로 기도하며 신비한 느낌을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도록 위임받은 법적인 증인이라는 표식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가 단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마십시오. 아픈 사람이 있다면 다가가 기도하십시오.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당신의 몸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면서 행하는 복음입니다. 성령 세례의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증명할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기서 핵심 단어는 나타나심 즉 증명입니다. 왜 바울은 이것을 강조했을까요? 지식만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갈망합니다. 말로만 하는 복음에는 더 이상 감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한 목회자와 다른 목회자를 구별하는 것, 한 명의 그리스도인과 다른 그리스도인을 구별짓는 것은 그가 가진 지식의 깊이가 아니라 바로 이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성경 지식이 아무리 해박해도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해도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합니다. 증명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오감으로 인지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나타남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증거입니다. 왜 증명이 필요할까요? 증명이 없는 메시지는 신뢰성을 잃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확증이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인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또한 악한 사탄의 세력이 이미 패배했다는 공개적인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결코 말로만 복음을 전하라고 이임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고통받고 있고 사람들은 병들었으며 억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좋은 말이 아니라 그들을 묶고 있는 사슬을 끊어버릴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성령 세례의 세 번째 목적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도록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당신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순간 당신은 불가능한 일을 하도록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됩니다. 기름 부으심이란 신적인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힘을 부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불가능한 일을 하도록 기름 부음 받았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당신이 불가능한 상황을 돌파할 초자연적인 능력을 소유했다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유일한 자격 기준은 바로 이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신학교 졸업장이나 교단의 안수증이 아닙니다. 그것들도 귀하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직접 기름 부으시는 것이 사역의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너희 가운데서 그를 증언하신 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요단강에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무엇으로 증명되었습니까? 박사학위였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요구하셨던 그 기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마가복음 16장은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기서 따르리니라는 말은 동반하다, 함께하다는 뜻입니다. 즉, 기적과 표적이 우리를 따라다닐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사인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는 목적은 명확합니다. 첫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권세를 행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명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믿음으로 행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이미 20년 동안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하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 어려워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당신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도록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그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당신 안에 계신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저 높은 산들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견고한 벽들이 허물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세례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알게 하소서.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여 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병든 자를 고치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은 모든 심령 위에 성령의 불을 새롭게 부어주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